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같이 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아주 특별한 강사가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출신이시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내고 또 우리 교회의 그 유초동부 예담 어린이부 전도사님으로 섬겼습니다. 지금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은 초등학교 때 우리 장원석 그때는 전사님의 지도를 받았던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울산 대형교회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1시쯤 출발해가지고 막 서둘러 와서 3시 한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예, 우리 장원석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인데 참 벌써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좀 여의치 못했습니다. 오늘 오셔서 진짜 인생 성공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손을 들어서 박수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저도 제가 살이 이렇게 찔 줄 몰랐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읽었죠. 네. 10년 만에 모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이런 특별한 기회를,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강단에 초청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이수영,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수영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친아들처럼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김기준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고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 드리시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대구 주원교회 가족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모 교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인사가 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는 오늘 진짜 인생 성공 매뉴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자주 가십니까? 예, 서점 앞에서 몇 시까지 만나자 이렇게 약속 장소로만 서점을 이용하지 마시고 한 번씩 서점에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셔서 어떤 책들이, 어떤 종류의 서적들이 서점에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베스트셀러, 많이 팔리고 있는 그 책들 가운데에 어떤 종류가 여러분 가장 많은 줄 아십니까? 바로 경영학 서적들 혹은 경제학 서적들, 소위 말해서 자기계발서라고 불리는 책들, 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성공의 비결, 인생 성공 매뉴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들이 서점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인생 성공,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리게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는 마십시오. 제가 인생 성공은 나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학 서적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자기계발서는 읽지 마십시오. 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인생 성공 참 좋지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성공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한번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말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인생 성공, 거기에 관점을 두고 여러분 인생 성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학생들의 입장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받고 내신 잘 나오고 그래서 좋은 대학교, 명문대학교, 취업이 잘 되는 학과 들어가는 거, 인생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학점 관리도 잘 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펙도 잘 쌓아서 또 졸업을 하게 되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연봉 많이 주는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즐기고 누리면서 인생 사는 것. 여러분 인생 성공 맞습니까? 아닙니까? 세상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자가 되어 남들보다 넓은 집에서 사는 것, 인생 성공이겠죠. 더 편안하고 넓은 집에서 맛있는 것 먹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명품 옷을 입는 것, 인생 성공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부하 직원들 많이 두고 존경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사는 인생, 인생 성공 맞습니다. 한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받고 그로 인해 내 성취감이 내 마음속에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명예욕을 충족시키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쭉 열거한 세상의 기준으로의 인생 성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 맞아, 그렇지, 바로 저거야, 저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면서 가슴이 뛰시고 설레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돈, 명예, 인기, 쾌락, 인정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인생 성공이 맞습니다. 그러한 세상 기준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을 한 명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들어보셨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솔로몬은 다 아실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은 압니다. 왜냐하면 TV 프로그램 중에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대출도 대출 광고에도 솔로몬이 나옵니다.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학원 간판을 다 조사해 보십시오. 상당수가 솔로몬의 이름을 내건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영재학원, 솔로몬 수학학원, 솔로몬 논술학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솔로몬의 이름은 한두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솔로몬만큼 성공한 사람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가져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돈, 여러분 많이 가지고 싶으시죠? 돈 필요하시잖아요. 솔로몬은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하루 동안에 소비한 식량의 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곡물 36톤, 1톤 트럭 아시죠? 그 36대의 곡식을 가득 실은 그 분량만큼 하루에 솔로몬이 소비를 합니다. 소 30마리, 양 100마리 이상이 매일 식사 때마다 이 솔로몬이 소비하는 양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얼마나 많은 양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대구에는 어느 식당, 어느 뷔페가 좀 가장 비싸고 좋은 뷔페입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울산에는 롯데 호텔 뷔페 정도 되면 좀 비싸고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뷔페입니다. 매일 몇 끼를 그 비싼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식사 비용을 솔로몬이 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 쏘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나한테 조금만 떼주지. 이런 마음이 혹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솔로몬이 세상 기준으로 성공했다라고 할 때에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혜와 지식으로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어머니가 비슷한 때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의 아기가 불행하게도 죽고 맙니다. 지금 옆에 있는 어머니의 품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몰래 데리고 와서 자기 품에 안고 죽은 아기는 그 어머니의 품에 갖다 놓습니다.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난리가 났죠. 왜냐? 한 어머니의 아기가 죽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그 아기를 유심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품에 죽은 아들은 자기 아기가 아닌 것입니다. 옆에 보니까 다른 어머니의 품에 그 아기가 잠들어 있습니다. 내 아기 내놓으라고, 내 아기 내놓으라고. 돌려줄까요? 안 돌려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법정 싸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방법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고등법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 솔로몬 왕 앞에까지 재판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니까 참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의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유전자 검사라도 할 수 있다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당시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아시죠? 칼을 가져오라.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아이를 반 잘라서 반은 이쪽 어머니에게, 반은 저쪽 어머니에게 죽어라. 친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펄쩍 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근데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솔로몬이 대번 알았습니다. 저 어머니가 진짜다.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저 어머니에게 진짜 아기를 돌려주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에도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거 나도 그 정도는 판결할 수 있겠다,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그런 지혜가 나왔을까요?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좀 더 착하게 생긴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진짜 어머니 아닐까, 이 정도지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재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그래서 가까운 나라에서부터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이야기, 지혜로운 이 말, 이걸 한마디라도 좀 듣고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탐방을 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날 식으로 바꿔보자면 솔로몬은 3,000권의 베스트셀러를 썼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 한 권 쓰면 그 한 사람, 작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솔로몬은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입니다. 3,000권의 베스트셀러. 게다가 책만 잘 쓰는 게 아닙니다. 노래까지 잘 만듭니다. 1,000곡이 넘는 히트곡을 만듭니다. 게다가 다양한 분야의 박사 학위와 전문 지식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명예와 지위는, 인기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 가수 BTS가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일,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만일 솔로몬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더라면, 솔로몬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더라면 이 솔로몬의 인기는 오늘날 BTS, 방탄소년단의 인기 저리 가라 했을 만큼 훨씬 능가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이 똑똑하고 돈 많고 이 많은 명예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 부러우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쾌락과 즐거움들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들을 통해 먹는 즐거움을 누렸고요. 다양한 마실거리들을 통해서 마시는 즐거움, 취하는 즐거움까지도 다 누려보았습니다. 게다가 1,000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즐거움까지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내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우리 결혼하신 남자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내가 1000명, 다른 건 좀 부러운데 아내가 1000명, 그건 뭐 별로 안 부럽다.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1000명, 그건 뭐 별로 안 부럽다. 이런 반응이신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 잘 듣는 아내 1000명, 잔소리 안 하는 아내 1000명. 좀 부러우시죠? 솔로몬 왕 정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인생, 그가 솔로몬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요? 그 성공이 정말 진정한 성공일까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성공했다고 우리가 살펴본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린 결론, 그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성공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이 내린 결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 막상 손에 쥐어보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고 솔로몬의 인생 전체의 결론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인생 성공을 쟁취해 본 자가 내린 확실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의 인생 성공, 그것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난다. 오늘날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성공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기와 명예와 돈을 벌고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도 있고요. 또 정치인들도 있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이나 TV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소식들을 접할 때에 자주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에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다 가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내려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 기준의 인생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가져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꼭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처럼 다 가진 것, 그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으니까 행복하다,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의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들과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그래도 세상 기준으로 한번 성공해 보시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성공 못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지지 못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공인 줄 알고 쫓아다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다시금 이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으나 자신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 그 교훈,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의 기준을 바꾸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의 인생 성공 비결, 진짜 인생 성공 매뉴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전도서 5장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경외한다.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존경이 섞인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경외는 존경이 섞인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저는 심장이 약해서 공포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깜짝깜짝 잘 놀라고요. 놀이기구 같은 거 타는 거 정말 싫어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무섭습니다. 공포 영화 보는 것도 이게 공포 영화 귀신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도 이 음악이 짠 나오다 갑자기 짠 할 때 그 깜짝 그게 놀라서 그게 싫어서 저는 이제 좀 무서움이 있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두려움, 무서움 아시죠? 이게 아닙니다. 이 경외라고 할 때에 이 두려움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소 사랑하고 또 존경하던 분을 1대1로 만나게 될 때에 그 떨리는 마음, 존경하면서도 부담되면서도 그 떨리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예, 아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 진짜 인생 성공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로만 경외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3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 바로 예배의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나아갈 때에 엄청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에 혹시 숨겨진 죄는 없는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는지를 살핍니다. 그들의 몸에 혹시나 더럽고 부정한 것은 없는지, 심지어는 그들의 옷, 그들의 의복, 심지어는 그들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발을 삼가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랑, 내 모든 욕심과 내 모든 죄악들, 심지어는 나의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신발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나아가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만나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예배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정작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발을 삼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벗어버려야 될 그 신발을 아직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발에서 우리의 자존심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 아집과 내 고집과 이 모든 신발들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심지어는 우리의 의복까지도, 우리의 옷까지도 가다듬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을 쫓아 아무런 마음 없이 영혼 없는 몸처럼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 의자에만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은 혹 안 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인생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공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태도, 예배 드리러 오는 태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나아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태도도 다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라,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그대로 가까이 하여 예배하라, 문자 그대로 앞자리로 물리적인 거리에 있어서도 가까이 강단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 가까이 앞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려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과학적인 실험에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소리, 우리가 내뱉는 말, 이것은 듣는 사람들의 그 거리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은 약해진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듣는 우리들의 귀에, 우리 마음에 전달되기까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보다 먼 거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뭐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자리에서 선생님 말씀 듣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자리, 뒤에서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 여러분 찾아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자마자 앞자리로, 맨 앞자리로 여러분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씀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진짜 금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서로 앉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저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안내를 써다 보면 이 성경에 나왔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예배 안내 서다가 많이 경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먼저 온 분들이 뒷자리에, 편안한 뒷자리에 이렇게 먼저 자리를 사수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나중에 턱걸이로 오신 분들이 예배 안내하시는 목사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의 손에 이끌려서 맨 앞자리로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앞자리에 앉으면 복인데, 이렇게 억지로라도 앞자리에 앉으면 복인데 구태여 그걸 거부하고 뿌리치고 고집 피우면서 앞자리에 앉혀놓았더니 또 눈치 보면서 뒤로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구 주원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는 것, 강단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닌데, 나는 뒷자리가 편한데, 나는 내가 은혜 받는 고정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예배 드려야 내가
예배가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사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뒤에 앉으면 저절로 사람이 보여요. 절대로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앞자리에 앉으신 분보다 몇 배로 더 집중하고 몇 배로 더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시고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만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무슨 태도가 다르다고요? 예배의 태도가 다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또 무엇이 다르냐? 기도의 태도가 다릅니다. 기도의 태도. 오늘 본문인 전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성경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의 태도가 다릅니다.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조른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내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어떨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 인간이 만든 우상,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 열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믿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양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도의 양 가운데에 기도의 질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도 캠퍼스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드리는 그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시는가, 누가 받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못하는 게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모르는 것이 없으신,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아빠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임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바쁘게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를 쏟아내시기 전에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기도, 청산유수 같은 기도, 땀 흘리는 기도, 소리 지르는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 그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을 믿고 인정하고 의식하고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인생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로 예배의 태도가 다르고, 둘째로
기도의 태도가 다르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원.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꼭 갚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애시당초 차라리 서원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허물이요,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서원은 참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원에는 두 종류의 서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하나님 앞에 특정한 조건을 걸고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일들을 주시면,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못 모르고 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못 모르고 소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아버지, 제발 좀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빨리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원 기도를 못 모르고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원하면 바로 군대 바깥에 계신, 집에 계신 아버지가 마음이 열리고 갑자기 교회에 나오셨다, 이 소식을 제가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이 소원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삶의 현실에 부딪힙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무너지는 제 자신의 이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드렸던 소원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슬슬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신학교를 간다고, 나 같은 게 무슨 목회자가 되겠다고. 주님, 아니죠. 주님, 이건 아니죠. 이건 제가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냥 서원 취소합니다. 어차피 우리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계시니까 지금 취소해도 계약 위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서원 취소합니다. 들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겁도 없이 군대에서 드렸던 서원 기도에 대한 취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냥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김기주 원로 목사님께서 참 부족하지만 저에게 신학하라고, 목사가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권면을 해주셨고, 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이수영 목사님께서도 제가 목회자에 대한 소명으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아시고는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목회자,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고, 지금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제가 기억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 모교회 대구 주원교회에서 참 감사하게도 교육전도사로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교에 이제 갓 입학한 신병이 이제 그 교육전도사로 영혼을 맡아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감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해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바로 그 해부터 저희 아버지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그냥 겨우 구원받아 믿은 정도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사모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새벽 제단 쌓으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 나오실 때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때 분명히 서원 취소 기도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게 취소가 안 됐구나, 환불이 안 됐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해놓고
10년 넘게 버티다가 20년 넘게 도망 다니다가 결국 버티고 안 돼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40대에 50대에 늦게 60대에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20대 말에 제 길로 빨리 들어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린 서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꼭 지키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사입다처럼 비성경적인 서원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사입다가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제 집에서 뛰어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성경적인 서원이 아닙니다. 누가 뛰어나왔을까요? 승리하고 기뻐서 돌아왔는데 누가 뛰어나왔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뛰어나온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희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서원은 성경적인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 아닙니다. 이런 서원이 아니라면, 비성경적인 서원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서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 손해가 많은데요. 너무 손해가 많은데요. 그래도 지켜야 합니까?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종류의 서원이고요. 또 한 종류의 서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쉽게 말씀드려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원로 목사님을 통해, 또 많은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자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내가 새벽 제단 쌓아야지. 내가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내일부터 내가 이악 물고 새벽 기도 나온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 헌금 생활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 내가 절대 빼먹지 않겠다. 11조 꼬박꼬박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결심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 그러고 나서는 전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이나 찔림이나 부담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바로 서원입니다. 또 하나의 종류의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의 반응에 대한 결단으로서의 서원도 여러분, 우리가 꼭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 서원을 지키는 삶,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혹 마음에 생각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전에 내가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버티다가 한 대 맞고 정신 차리지 말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타이르고 또 타이를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유턴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을 다 지키심으로 진짜 성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인생 성공의 열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대구 주원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세상 기준에 인생 성공 쫓다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짜 성공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공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으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짜 성공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진짜 인생 성공의 비결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인생 성공 매뉴얼입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다고요? 예배의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악들, 교만, 자존심, 열등감,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왕 나아왔으면, 이왕 예배 자리에 나아왔으면 앞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가까이, 강단 바로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아멘, 아멘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의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른 채 중언부언 많이 오래 쪼르면 응답하실 것으로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으로 믿고, 그런 헛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되 기도하는 대상을 향한 믿음, 내가 드리는 그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신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무게감 있게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목숨 걸고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인생 성공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인생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무엇이 진짜 인생 성공인 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진짜 인생 성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낙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인생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특별한 음식 못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맛있게 먹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커피, 비싼 음료, 생과일 주스 마시면 기분이 좋고 감사하죠. 하지만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좀 못 마시면 어떻습니까? 믹스 커피 한 잔, 자판기 커피 한 잔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물 한 잔 놓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일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죠. 요즘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예배하고 또 일한다면, 공부한다면 참 감사하죠. 하지만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왔을 때에 피서지, 휴양지, 또 좋은 곳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참 감사하죠. 하지만 설령 여유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방에 콕 박혀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크고 시설 좋은 수영장, 해수욕장 가도 감사하지만 좁은 욕실에서 대야에 물 떠다 놓고 발만 담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생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마음, 이것보다 더 큰 인생 성공이 있을까요?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작은 일 하나에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만큼 초라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실패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면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또 그 재물과 부요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한 후에 내게 주어진 연봉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월급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학생들 내가 받는 용돈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뤄놓은 성취물이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 그 형편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바로 그 형편과 그 상황과 처지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순간순간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먼 훗날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 훗날에 가서 인생 성공 찾지 마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나중에 어른 되면 성공하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진짜 인생 성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인생 성공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 성공 쫓아서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성공함으로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크고 작은 그 분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이런 진짜 성공한 인생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대구 주원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